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귀중한 분들입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 성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복음 강조하고 예배 강조하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강조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이미 전 세계 교회 1%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에게 딱 맞는 현장이 일어나는 그때부터는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이 예배 성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완전히 뒤바꾸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가지씩 여러분의 잘못되어 있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엄청나게 틀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성공한다는 건 뭐냐면 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잘못된 것을 이제 바꾸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왜냐면 틀린 거, 망할 거, 안 될 거 계속 잡고 있으면요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성공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하면 안 되지, 이건 넘어서야지, 이건 갱신해야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뭔가 역사도 일어나고 응답도 받는 것이지, 틀린 생각 계속하고 있는 데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과거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돼요?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안 된다고 최승훈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밀을 주신 거잖아요. 비밀. 그 비밀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통할 수 있는 키인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 오늘도 사도행전에 딱 보니까 그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요 성령을 부으셨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을 때,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비밀이 예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좀 이런 말을 좀 드리는데, 제가 오전에도 요 단어를 썼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사실은 이제 미션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결론. 그리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요 미션을 주신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미션을 주실까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갖고 3번 얘기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 주는 언약이기도 해요. 그게요. 어린 양 렘넌트 키워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좀 가르쳐주고 틀린 길 가면 깨닫게 만들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양육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션이거든요. 바울은 딱 구원받을 때 뭡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제 이렇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포인트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포인트가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해봤을 때 이게 여러분의 인생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 경험 속에서 뭘 넣어놨냐면 메시지를 넣어놨어요. 야,
너 왜 그 일 겪었는지 알아? 왜 그 남편 만났고 그 일을 만났고 그 사건을 만났고 그 아내를 왜 만났고 왜 그 일들을 경험했냐? 거기 안에 메시지가 있고요. 그 메시지에 관련된 여러분이 말씀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한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울부짖고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한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해갖고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막 한풀이 기도만 한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는 왜 이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로 이제 넘어간 거죠. 자, 여기 이 인생 경험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메시지, 말씀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아,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아, 나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딱 기도를 하는데, 그때 엘리제 사장이 와서 왜 술 뭐 죄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응답하실 것.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수신과 걱정이 전혀 없는 상태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 태를 열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니까 이 과정에서 나온 일이 뭐예요? 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미션을 정말 잡은 거예요, 한나가. 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애를 낳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시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 계획과 소원과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딱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요, 뭐 다른 걸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나의 시간표,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로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적용 버전으로 딱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결론 때 이렇게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과 뭐 여러 가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내 시간표에서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얘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반드시 하세요. 당필절을 찾으세요. 당연, 필연, 절대.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되겠냐? 꼭 필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뭐겠냐? 내가 뭐 때문에 요거를 이게 인도받아야 될지,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을 찾아오시라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성령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첫 번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다 그러면 목사는 목사에 맞는 당연 필연 절대가 있어요. 직분에 따라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뭘 맡았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에 뭘 맡았다 그러면요, 그걸 놓고요, 하나님 이것이 전도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룰까요? 그거요, 이렇게 하면서 요거 가지고 오직 24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계속 요거 놓고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여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인도 포인트가 나오면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서 요걸 갖고 한번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큰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도우시냐? 하나님의 언약과 맞게 가는 사람을 도우세요. 그러면 이 교회, 하나님 이 교회 소속원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주신 거, 작은 거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주신 거, 내게 주신 작은 일, 아니면 요 헌신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딱 요렇게 하는데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요,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전도자답게 이 현장에서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되게 최근에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또한 전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질문에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나 답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뭐 하냐? 그것이 완전히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일심전심지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체질이 되는 거죠. 체득하셔야 돼요. 복음을 아무리 받아도 이게요, 내 것이 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과 삶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게 문제예요. 항상. 그죠? 아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아는데 그게 나하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인도하신다는데 아는데 떨어져 있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과 나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 거기서 사실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좀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게 분명히 제가 예사람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요 제가 목사 청빙 받으면서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지 몇 년 되신지 아십니까? 2010년도에 됐거든요. 그럼 목사 몇 년 차입니까 제가? 9년 차예요. 그럼 만 8년 됐어요. 그럼 만 8년 됐는데도 이게요 목사 8년 차인데 A부터 Z까지 알고 목사가 된 게 아니니까 목사가 됐는데 뭘 모르는 거야. 교회도 모르고 어떻게 이 교회를 전체 끌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교회 인도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태에서 타이틀은 담임이라고 딱 됐는데 또 이제 강단도 메시지도 안 해보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강단 메시지 하기 시작했거든요. 딱 해보니까 몇 년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교회는 강단대로 가고 교회는 지도자 하는 대로 가는구나. 이제 몇 년 해보니까 알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국 저는 뭐라고 깨달았냐면 교회는 목사가 하나님과 어떻게 또 통하느냐 하고 시간표도 연결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요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목사가 이만큼 막 여기서 나의 것을 찾고 이렇게 응답받는데 우리 평신도 분들이 함께 이렇게 응답받아 버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전도운동 안 일어나면 그게 이상한 교회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요즘 계속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이제 되게 구체적인 걸 많이 찾아 나가고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오늘 다 메시지 때 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니까. 근데 이거는요 되게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예배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내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계속 이렇게 각인돼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2019년도를 놓고 지금 매주 뒤에 드리는 제 그 메시지는 뭐냐면 주제 드립니다. 그럼 뭐 이번 주는 예배 드렸어요. 그럼 이제 다음 주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한 주 한 주 드리는 게 뭐냐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리고 이제 최성호 목사님이 이제 원단 방향 주실 것이고 그런 거 안에서 키워드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내년도에는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거 완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진짜로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있는데 누굴 보내시냐? 천사를 보내사 하늘천, 하늘의 대사, 하늘의 사신 그들을 보내사 우리를 도우신다. 엄청나게 이 사실이요. 저는요. 사실은 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돕는다는 거 느껴지세요? 끄떡끄떡 거리시는데 느껴지세요? 도와주네 천사가. 여기 막 진짜 막 힘이 오네 막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요 천사가 나를 돕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돕는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니까요. 처음에 모르겠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요 교회 왔는데 천사가 나를 돕는다는 말씀은 있는데 진짜구나 라고 실감가는 그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랬는데 사실은 요 천사의 도움 반대는 뭐냐면
요거랑 전혀 반대라고 생각하면 마귀 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역사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11장 14절 이런 말씀처럼 막 여러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특히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나 26절 27절 말씀처럼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마음에 들어가니까 행동하게 됐죠. 보세요. 천사가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딱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저는 어느 날 이걸 알았어요. 아, 마귀가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보내사 나를 돕는데 이게 보내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우리를 거짓말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사는 죄와 하나님 떠난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마귀 역사의 목표는 뭐냐면 요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저주 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예배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마귀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천사는요, 요런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꺾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언제 천사가 그러면 역사하고 천사가 우리를 언제 돕냐? 그 키가 바로 요 단어죠. 예배 성공. 정말로 예수가 나의 하나님, 정말로 나의 주인 되실 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제 응답이 오냐?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강한 자가 언제 결박되고 언제 우리가 응답받냐? 여기 나와 있죠.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2절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을 누가 갖고 옵니까?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특징이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하는 바가 됐대요. 근데 누가 막았냐? 바사국군이 막았대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게 사탄과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 바사국군을 누가 꺾었다? 천군장 미가엘을 하나님 파송하셔서 이걸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군을 동원하셔서 흑암 세력을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에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데, 예배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뭘 하신다고요? 요 본문은 뭐 요 내용 중에 나오겠지만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예수가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분이 나의 모든 저주장 완전히 끝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인 삼는 예배 성공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꺾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일은 언제 꺾이고 우리가 언제 응답받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요 우리를요 제일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요 어떤 사람이라 보냐면, 예배 성공자는요 반드시요 아까 얘기했던 순종이랑 복종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따라갑니다. 왜냐면 예배 성공은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가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예배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언제 동원됐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일하셨습니까? 보시라니까요. 성경에 쫙 찾아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요, 히스기야가요, 별 난리 피고 완전히 생쇼를 다 했다니까요. 응답 안 주시고. 근데 언제 일하시냐? 하나님이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요, 사나이 편지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사나이 편지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능력만 믿습니다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딱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언제 천사를 보내시냐? 언제 보내서 도우시냐? 물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안 되는 자리, 그게 가지 않도록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조금 실수했을 때 돕죠. 그러나 진짜 천사가 역사에서 진짜 문을 열고 진짜 응답이 올 때는 반드시 예배 성공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면 모든 응답이 다 따라온다는 것은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 예배 성공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왜요? 이렇게 되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니까. 예배 성공할 때 천군 천사 동원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이루어버리죠. 성령이 역사하시죠. 모든 거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예배 성공하시는 게 전부 다 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냐? 자, 영적인 부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마귀. 네 번째, 인간입니다. 근데 제가 인간 얘기하면서 항상 얘기 드리죠. 왜 인간이 복을 받았냐면 천사하고요, 마귀는 아예 영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은요, 육을 가진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약간 육을 가졌다는 건 육체는 한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가장 축복받은 건 뭐냐면 인간은 여기서 예배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차이점이 뭐냐? 예배와 언약 속에서 아까 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도와주신 거예요. 천사는 그럴 이유가 없죠. 왜? 천사는 처음부터 영적 존재니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권능도 줬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 응답받는 요게 있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끌어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 미국에 있는 저 가족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막 예수 안 믿고 막 불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그 현장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 성공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흑암 꺾으시면서 가정 가문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예배를 정말 성공하고 말씀을 정말 붙잡을 때 그때 하나님이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일해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면 예배 성공한다는 게요, 어떤 의미냐면 재앙이 와야 되는데 재앙이 막히는 시간표예요. 멸망이 와야 되는데 멸망이 막히는 시간표예요. 왜요? 예배 성공하는 한 명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명 때문에 그 현장의 어두운 세력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저주가 꺾이는 시간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제 얘기는 다 안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저한테 일어났던 일들 제가요 나중에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내가 그들하고 싸워서 내가 집에 왔을까?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내가 그랬다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신앙이 생긴 다음에 그걸 가지고요 많이 생각해봤어요. 와, 그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가출해서 돌아다니잖아. 가출해서 돌아다니는데 얘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도 걔네들하고 친하면 다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걔네들하고 완전히 끊어져야 돼.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잡아왔는데 내가 걔네들랑 안 끊어졌다니까. 영적으로 끊어져 있지 않죠. 그러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또 안 바뀌고 또 나갈 수도 있고 또 문제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다시 내보낸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때 천군천사를 딱 보내사 또 뭐예요? 싸울 수밖에 없도록. 저도 제가 왜 시비 걸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양말 왜 훔치냐. 양말 훔치지 말라고 시비를 제가 걸었다니까요. 그러고 대판 싸웠어요. 그때 그 일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 끌어당겨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드릴 때 일이 일어난다. 믿음 갖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바뀌는 그 사람이요 딱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믿음 갖고 딱 확신 갖고 딱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 딱 바꿔놓고요 내가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안 되던 게 막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작업 다 해놓으신다니까요. 막 뭔 사건을 이 사람이 혼자 막 자기가 막 갑자기 막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막 문제가 일어나고 이 사람 바뀌어 있는 거야.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 영적적인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보세요. 두 번째,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문제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잡힌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생각과 판단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영적으로요 마귀에게 잡혔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못 붙잡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하냐면 혼미해요. 시달리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음 받았는데도 영적 문제 있고 복음 받았는데도 예배 성공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옛날에 각인 뿌리 체제 그대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예배 성공 매일 해보세요. 진짜로. 이게 최우선순위 되셔야 돼요. 뭐 다른 것보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주신 힘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는 게 난 최고로 중요해. 뭐 다른 것보다 여러분 그거 먼저 최우선순위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로 딱 잡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혼미하고 이런 거를 이겨나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 회복의 키를 주셨죠. 세 번째,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영적 축복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의 모든 죄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왜요? 불순종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함으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순종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거든 하나님 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왜? 육신의 고통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셔도 육체의 고통 똑같이 겪으셨다니까요 우리랑.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령은 항상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께 순종, 복종.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거죠. 이 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름이 예수이고 직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목사님이 이제 항상 신학적으로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성령을 찾아오셨다. 사실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다. 이건 맞는 말인데 예수님이 성령이 되셨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양태론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표현을 할 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구원자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6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죄를 해결하신 분 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기시고 결박하신 분 왕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영인 생명의 성령이 들어오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정확한 표현으로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 축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로 받느냐? 모든 게 달라져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받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자. 자꾸 제가 그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도 자기 기준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안 되냐?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딱 뭐만 잘하시면 되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거 딱 아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예배 성공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따라오는 게 이 두 번째 겁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니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도우셔야 돼요? 다니엘을 도우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줘야 돼요?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천사를 보낸다는 거는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정말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만 해보시면 금방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유목사님이 제일 많이 기도하시면 누리는 게 요 세 가지예요. 성령이 지금 내 생각, 마음, 오장, 육부 나의 모든 것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호흡을 들이마시면 항상 그 기도를 하신다죠. 그리고 딱 멈췄을 때 하나님 기도 내용이 있는데 뭐 성령 충만, 오력 충만 뭐 놓고 기도하면서 주로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이 문제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되어지도록 길을 이끌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실 때 반드시 천사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을 딱 뱉으면서 어떻게 해요? 흑암 세력,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저주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갔지도. 그게 유목사님 호흡기도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데 저는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이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오장, 육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진짜요 천군 천사 보내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뭐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해달라고. 왜냐? 근거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한번 찾아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요 직접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맞다 이거 응답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누가복음 22장
43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쭉 기도하시면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하니까 22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이요, 이 말씀 붙잡으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나에게 뭘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저는 요 말씀과 함께 왕상 19장 1절부터 8절 여기 뭐 나옵니까? 엘리야가요 이세발을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낙심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 음식을 주시죠. 그리고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힘을 더하시는구나. 우리가 무능한 거 아시고 힘을 주시는구나. 자, 첫 번째,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몇 가지를 심부름합니다. 근데 이 심부름하는데 어떤 심부름합니까? 첫 번째, 기도 심부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까지 심부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향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하늘 보호자 하나님 앞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기도 심부름 중에서 기도를 가져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니엘서 이 말씀처럼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한마디로 기도 응답하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가 누구다?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천사가 기도 받아가고 기도하시면 천사가 응답 가지고 오고. 왜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 심부름.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천사가 심부름합니다. 이거는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계획과 뜻에 맞는 말씀이었을 때 천사가 당연히 그 계획과 뜻을 이루죠. 왜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여호와 하나님 계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여호와를 성축하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요.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없어 보이는데 저는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천군 천사가 이렇게 다 와갖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런 생각을 딱 해요. 진짜 그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모든 곳에 지금 하나님 인정한 이곳에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거죠. 말씀 잡고 하나님 이제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딱 듣는데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 일하시고 계신 복음을 딱 받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경호, 다시 말하면 보호하죠. 여기 보니까 시편 34편 6절 7절에 뭐랍니까? 여러분 환난 당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지키고 그를 진치고 둘러서 진치고 그 사람을 지킨대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당해도요. 이걸 제대로 응답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2절에 24절까지 저희 감옥에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이를 보냈다니까요. 그 천사죠. 천사 같은 이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풀무불에 갔는데 던진 사람 타 죽었다니까요. 던진 사람이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근데요 그름 하나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실제로요 좀 약간씩 체험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거. 교통사고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 딱 지키신 거.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막 대가선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서 이쪽으로 돌아봤다니까요. 차가 끽 지나가서. 지금도 어깨를 누가 잡았는지 안 보여서 몰라요. 이거는 뭐 이해 설명이 안 돼요. 여기를 잡았다니까요. 이렇게 돌아봤는데 차가 끽 지나가. 진짜 여러분이요 어려움 딱 당할 때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저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요 굉장히 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번, 5번, 4번, 5번 이제 황간주 목사님, 우리 반석기 황간주 목사님이 중국 갔는데 이제 공안이 이제 막 들이닥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급하니까 뭐 천군 천사 뭐 천사보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고 하나님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이럴 때 이제 4번, 5번 그래도 돼요. 4번, 5번. 근데 진짜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모든 곳에 천군 천사 동원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엔 작은 소자 한 명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하늘 아버지를 늘 배웁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보디가드가 붙어있다. 할렐루야. 예,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를 진치고 있대요. 예,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지만 시공을 초월한다니까요. 이 천사는 영적 존재라 시공을 초월해서 이래요.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해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 가고 막 깨우는 거예요. 막 옆구리 발로 차서 일어나라. 그래 일어났어. 따라와라. 그래 따라갔어. 근데 막 문이 차고가 막 그냥 풀리고요. 문이 텅텅텅 열려요. 근데 나가는데 막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간수들이 못 보는 거야. 그냥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예,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이런 응답들을 보이시는 겁니다. 특히 언제 역사한다고요? 예배와 기도를 하는 중에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통정리. 제가 오전에 사실 이 말씀 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 길어질까. 사무엘상 7장. 이때 뭐 미스바 운동이잖아요. 미스바 운동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모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운동하고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이제 혼미백산이 돼갖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해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양 한 마리 깨끗하게 흠없는 어린 양을 딱 잡아서 그 양을 번제로 다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나를 드린다는 의미와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데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딱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 싸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싸울 준비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예배를 딱 드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싹 맡기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요 우레를 발해갖고요 블레셋군을 혼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우레라 그러면은 그냥 비하고 번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는 비가 안 오는데 어느 정도냐 비가 오면요 물 길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강이 생겨버려요. 왜? 나무가 한 개도 없어. 산에 가면. 그런 산 가보셨어요? 나무가 한 개도 없다니까요. 그런 산이 많아요 그쪽 동네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윈둥산인데 아무것도 없는 산인데 거기서 우레를 바라면서 천둥 번개 치면서 비 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나가다가 비 오면 물길이 생겨버리고 완전히 난리 나죠. 번개까지 쳤어요. 하늘이 노했다. 신이 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막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막 번개가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요. 왜? 원래 거기가 비가 오고 번개가 많이 안 치는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 이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요 빼앗겼던 성읍도 엄청나게 회복하고요. 블레셋이 얼마나 놀랐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지 못할 만큼 역사에 일어나요. 에베네셀은 기념비 쓰였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 하나님이 우레를 싹 바라시니까 그냥 한 방에 교통정리 끝. 정리해버려요 하나님.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믿음의 차원 아닙니까? 믿음이에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사실은
영적 사실을 잘 안 믿었었어요. 예전에. 근데요, 진짜 복음 알면 알수록요, 영적 사실이 너무 믿어져요. 왜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 놈이 있어. 그래서요, 내가 그렇게 시달렸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문이 그렇게 시달렸던 이유, 요 놈 때문이야. 진짜 가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자녀들도 계속해서 멸망받고 가정 무너지고 내가 겪었던 고통 그대로 겪도록 막 만들고 있어요. 요 놈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지 않으면,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임하는 저주재앙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근데요, 영적 사실 정말 알고 이 기도의 비밀 알고 복음의 비밀 알면요, 그걸 꺾고 막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수지 많았습니까 우리가요. 근데 안 누린다? 예배 성공 안 하고 기도 안 한다? 진짜 그거는 바보 온달 희수. 진짜 뭐 욕을 뭐 100배 해도 뭐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주셨는데 에이 쪼다야 하고 뭐 에이 바보야 멍청하고 이런 슈퍼 울트라 이러면서 꿀밤을 100대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뭐라는지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누가복음 여기 22장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요. 이 사람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는데 막 예수님이 막 이렇게 죽으신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글로벌하는 사람이 막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요 막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걸 봤는데도 봤다는 얘기를 들어놓고도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천천히 믿는 자들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뭐라고 되는지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근데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요 승천하기 직전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딴 말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나라를 회복하는 건 너희들이 생각할 거 아니다. 그 언제 회복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오직 성령 얘기하고 가시잖아요. 진짜 우리 예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린 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만 하세요. 왜 진짜 죽을 때까지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돼. 그냥 뭐만 얘기하냐 그냥 감사합니다. 복음, 순종, 그리스도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성경 보면 볼수록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얼마나 도와주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 내가 예배 성공자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줬었어. 그래서 진짜 그냥 결론 간단하게 딱 아멘 하시고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뭐 하실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으시고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중성.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따라 강단 따라 그냥 하나님 직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수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데 하지만 but 이렇게 하면서 however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똑같이 강단 메시지를 여기서 앞에서 딱 전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요 비율이 다 틀려. 아멘 비율, 충성 비율, 순종 비율 다 틀려요. 왜 어디서 알았어요? 포럼 들어보면 알고 하는 모습 보면 알죠. 목사들은 그게 다 보이는데 저 자신도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 단순합니다. 아멘, 충성, 순종. 그러면 진짜 여기서 나올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감사밖에 안 나요.
그냥 감사만 하셔서 가시는 게, 찬양과 영광만 돌리다가 가시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왜요? 저는 좀 과제가 좀 약간 좀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역사가 훨씬 많이 일어나는 교회구만 시방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래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도 기도해야겠구나. 할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맡기고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린 바꿀 수 없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 안 바뀝니까? 가정이 안 바뀝니까? 내 자신이 안 바뀝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아멘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